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 6페이지입니다. 신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소금과 빛이 되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언급을 하시는데 바로 우리가 읽었다시피 소금과 빛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과 빛이 활동하는 그 무대가 아주 독특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잘 알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 교회를 비춰봤을 때에 이 활동 무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무대는 굉장히 독특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과 이 빛, 소금과 빛은 세상이라는 이 무대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위해서 이 소금과 빛은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 이 세상은 곧 세계입니다. 세계는 미국과 또 일본, 프랑스, 남아프리카, 그리고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동남아시아 이 등등의 이 넓은 의미의 땅을 우리는 세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특히 이 세계에 관한 비전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역반과 담임 목사님은 태국에 비전 트립으로 또 단기 선교로 나가 있고요. 이 열방을 향한 이 비전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지금도 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좀 더 좁혀본다면 세계 속에 나라가 있는데요. 이 나라는 한국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국은 우리가 속한 이 나라입니다. 이 한국도 또한 우리 이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부산도 있고 대전도 있고 광주도 있고 등등의 여러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생각할 때에 물론 세계도 생각해야 되고 국가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도시들도 생각해 봐야 되지만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곳, 이 지역, 이 도시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목동 그리고 신정동에 속한 지역 그리고 속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즉 우리 교회 이름처럼 영등포에서 신정동에 이르기까지 이 도시 속에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도시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범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지역과 도시라면 우리는 이 도시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 주변의 가게들은 어떤 모습인지 또 살펴볼 수가 있고 또 어떤 가게가 있고 혹은 어떤 가게가 없어지고 또 새로 생겼는지 주의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목자 수련회를 하거나 또 어떠한 그런 큰 사역을 할 때에 우리의 그 상품권 중에서 영화 티켓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국수집과 카페와 또 음식점과 여러 가지 그런 곳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곳에 가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티켓을 내주기도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그런 퍼포먼스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가까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가게들이 어떤 가게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상가에 그런 가게들의 어떤 지금 경제 상황에서 펼쳐지고 있는지,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의미들도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만나면서 혹은 이 지역의 아이들을 살펴보면서 그냥 생각하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자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독서실 같은 공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 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지금 놀 때 혹은 덥게 혹은 춥게 기다리고 있는 그 부모님들이 있는데, 그 학부모들이 교회 로비 공간에서 편하게 앉았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근처에 이 학교에, 고등학교에 연극부가 있다는데 그 아이들의 연극 무대는 어디일까? 돈을 주고 저 멀리 대학로까지 가는 걸까? 아니면 학교에서 연극을 할 수 있는 무대가 있는 걸까?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좀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 여러 가지 이 지역을 보면서, 이 도시에 저도 있으면서 여기에서 이곳에서 사역하면서 이 도시에 필요하고 이 도시에 무엇이 있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단 이것은 사역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곳에서 살고 있는, 그리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두가 이 도시를 해석할 필요가 있고 이 도시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구체적인 범위로 우리가 이 교회 주변에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다면 다음으로 두 번째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걸까라고 질문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부름받은 이 지역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세상을 구체적인 범위로, 그리고 이 지역을 말했다면 세상을 좀 더 쉽게 제가 문화로 변경하여서 나누겠습니다. 이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서 나가야 될까요? 우리가 흔히 문화라고 한다면 예술이나 대중문화, 그리고 오락거리 등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문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세계에 인간의 손이 더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해와 달과 이 지구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는데 바로 여기에 인간의 손이 가미되어진 것이죠. 인간이 경작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가꾸고 열매를 맺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이러한 것들이 모든 것이 다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는 그런 대중오락과 또 문화나 그런 오락거리뿐만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모든 관습과 전통, 그리고 가치,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것들, 과학기술, 의료, 경제, 정치, 역사, 문화, 음악, 예술, 학문, 언어 등 이 모든 것을 포괄한 것이 바로 문화이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에 대한 태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제각각 바라보는 시선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관의 저자 로버트 웨버는 이것에 대해서 세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분리의 모델입니다. 분리의 모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문화와 대립해야 된다라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문화라고 한다면 아주 치를 떨고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그 대중문화, 세상 문화는 분리가 되어서 교회는 존재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심하면 예능 프로그램도 안 볼 수 있고 드라마도 보지 않을 수도 있고 영화도 세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지 않아야 된다. 음악조차도 우리가 보통 음악 가운데 속에서 정말 꼭 CCM이 아니더라도 또 찬송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듣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나훈아를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나훈아 가사를 가지고 저에게 이거 한번 적용해서 설교해봐라,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이렇게 가끔은 우리의 마음을 또 달래주고 또 슬픔을 위로해주는 그런 음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리의 모델은 그 음악들조차도 악이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일시의 모델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적 삶의 그 문화를 지지하고 누려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쩌면 첫 번째 그 모델에 좀 대립하여서 너무 이것은 이쪽으로 가버린 그런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분리가 되면서
세상의 지탄을 받으면서 그런 손가락질을 받지 않기 위해서 세속 문화, 세상에서 펼쳐지는 그런 여러 간습과 그런 문화들을 비판 없이 스럼 없이 다 받아들이고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행하는 것,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예배 시간에서조차도 정말 이런 순서들을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진보적으로 정말 급진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모델이 바로 동일시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변혁의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문화를 변혁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학부 시절에 정말 존경하는 그 교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가르침 중에 한 문장이 지금까지도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다.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다. In the world, not to the world.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을 향하여서 가는 자들은 아니다라는 그 가르침을 늘 깊이 새겨놓고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안에 동일하게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그런 주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원하는데요. 지난 10월부터 우리는 새벽 기도회 때 예레미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저는 이 변혁적의 이 모델이 함께 맞물려졌습니다. 이 예레미야 시대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을 지금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 시대 때에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생활을 통하여서 자신들과 동일하게 되길 원했습니다. 자신들의 문화와 자신들의 그 삶에 동화되길 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 바로 바벨론 나라였습니다. 바벨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어떤 부류가 있었냐면 예레미야 시대 때에 아니다, 그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바벨론 땅에 가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고 평안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멸망치 않으실 것이고 바벨론을 물리쳐 주셔서 이스라엘을 우뚝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거짓 예언을 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의 도시에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되고 그 도시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죄인이니 너희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국가에서 끊어지는 죄인이니 너희는 가지 말고 이곳 땅 예루살렘에서 영적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도 아니요 두 번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주 뜻밖의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서 살면서 바벨론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서 살면서 그 땅의 사람들과 구별된 영적 정체성으로 도시를 섬기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도시 가운데 살아가면서 너희는 그 도시를 향하여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도시 가운데 속에서 동일하게 예루살렘에서 그랬던 것처럼 바벨론에도 들어가서 밭을 경작하고 열매를 맺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평상시처럼 동일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평상시처럼 살아가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갔던 것처럼 예루살렘이든지 바벨론이든지 그 어떤 도시에든지 애굽이든지 내가 보내게 한 그 도시에서 너희는 나의 정체성을 지키고 동일하게 살아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일하게 현재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이 도시에서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작년에 수요 무릎 기도회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제목은 목동을 위해서 울라라는 그런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벌고 이 땅에서 집을 살고 이 땅에서 자녀를 낳았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했어요. 다 하고 언젠가 이 땅에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갈 때에 만약에 이 목동이라는 땅이 살아서 말을 할 수가 있다면, 이 목동 땅이 만약에 인격체를 가져서 말을 할 수 있다면 떠나가는 저에게, 떠나가는 우리에게 원민아, 너는 이 땅에서 자녀도 낳았고 열매를 맺고 돈도 벌었고 직장도 구했고 성장을 했는데 너는 이 땅에 무엇을 했니? 너는 이 목동 땅에 무엇을 해줬니? 너는 이 목동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고 살았니? 라고 물었을 것이라고 저는 수요 무릎 기도회 때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 가운데의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과 분리되거나 혹은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 이 지역 가운데에 목동과 신정동 가운데에 침투하여서 이곳 땅에서 변혁시켜 나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구약시대 때에 바빌론에 잡혀가서 포로로 이끌려가서 그 긴장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는 포로로 잡혀있는 신세입니다. 완전히 잡혀있는 포로는 아니지만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가 정말 이 모든 이 세상을 다 지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서 우리가 그렇게 포로로 잡혀있는 것 같은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반드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속에서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혹은 공중권세 잡은 자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세상의 문화에 동일화되어서 이 세상 문화에 모든 것이 물들어서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분된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분리가 아니라 구분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리와 구분은 굉장히 다릅니다. 분리는요, 똑같은 모양이 있지만 그것을 아예 두 가지로 나눠서 분리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구분이라는 것은 만약에 이 제 손바닥 위에 사탕이 있다면 어떤 껍질은 빈 껍질이고요, 구분된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 사탕 껍질 안에 사탕이 있는 모습, 포장지는 다 똑같아 보이지만 다 비어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채워져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똑같아 보이지만 구분되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 본문 5장 14절에 표현하고 있죠. 산 위에 있는 동네, 너는 세상에 빛이 되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어라.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5장 14절에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 위에 있는 동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있는 동네의 모습을 바로 소금과 빛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 산 위에 있는 교회의 모습, 맛을 내는 소금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대단한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이 믿지 않는 그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과 헬라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힘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서로 편을 갈라서 다툼을 일으키고 군대를 모아서 반란을 깨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인 이스라엘이 독특한 맛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부패되는 것을 막겠느냐라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을 때의 동일한 모습을 힘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서로 편을 갈라서 다툼을 일으키고 또 군대를 모아서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진다라고 했는데 이 동일하게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그 문화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로마 하면 무엇이죠? 강한 군대입니다. 힘입니다. 그 로마에서 오락거리로 유행했던 것이 무엇이죠? 아주 오래된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글래디에이터.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잘 싸우는 그런 용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릴 때까지, 누구 한 명 죽을 때까지 싸워서 최후에 살아남는 자가 으뜸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 시대 가운데의 폭력 문화였고 오락거리였습니다. 혹은 맹수들과 이 용사들이 싸우게 해서 살아남으면 풀어주는, 그 노예들을 풀어주는 것을 오락거리로 삼았습니다. 당시에 신약 당시에 로마 시대 때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할 당시에 그 초대 그리스도인들도 순교할 때에 곰이나 혹은 사자나 이런 맹수들에게 싸워서 살아나면 너희를 풀어주겠다라고 했고, 혹은 글래디에이터와 같은 그런 군인들과 싸워서 이기면은 풀어주겠다라고 원형 경기장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로마 사람들만, 헬라 사람들만 이 오락거리를 즐겼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가서 함께 즐겼더라는 것이죠. 초대 그리스도인들도 더러는 그 오락거리에 이건 재밌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즐기는 거니까 하고 같이 동화되어서 보았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마 당시에 유행했던 그런 풍습과 관습과 그런 문화들이 교회 가운데 속에 그리스도인에게 점점 침투되어서 세속화되어서 그 마음 가운데에 죽어야만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교리가 심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남을 죽이고 내가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 그런 원리가 슬며시 이 사람들 가운데에 스며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고대 세계에 이 소금은 조미료와 방부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뭐 이렇게 차갑게 할 수 있는 오늘날의 냉장고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 소금이 너무나도 귀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한번 서울 국립박물관 맞은편에서 하는 호모 사피엔스 소금을 활용하는 인간의 지혜라는 전시회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전시회 갔더니 소금 종류만 20가지가 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맛을 다 맛봤는데요, 소금을 찍어서 이렇게 막 맛보는데 어떤 소금은 단맛을 내면서 짠맛까지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히말라야에서 나는 이 소금이 굉장히 비싼 거구나, 저는 그렇게 또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소금에, 각 나라에 있는 소금에 대한 속담들, 소금에 대한 그런 명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독일에서는 음식이 짜면 사랑에 빠졌다라고도 이런 속담이 있고, 러시아에서는 짠 사람, 우리는 너 소금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뭐죠? 자린고비 같은 사람이죠. 돈을 잘 안 쓰는 사람이죠. 짠 사람, 러시아에서는 짠 사람이라고 하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을 소금과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소금에 관련된 그런 유래도 굉장히 많은데, 이 당시에 그 조미료와 방부제로 사용되어서 너무 귀했기 때문에 이 소금 때문에 전쟁까지도 치렀는데, 이 소금의 양에 따라서 삶과 죽음을 가르는 역할까지 이 소금이 했다라는 것이죠. 소금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집에, 그 나라에 소금의 양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오가는 그런 중요한 역할이 소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음식에 들어있는 박테리아를 막거나 그런 죽이는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고 했던 것은, 우리가 이 지역 가운데에, 이 도시 가운데에 살아가면서 부패나 여러 가지 그런 부정이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으로서, 하나님 백성의 그 정체성으로
막거나 맞서야 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그런 제목들이지만 이 한국 사회 속에서 계속해서 갑질이라든가 계속해서 힘을 가진 자가 그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어떤 특정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러나진 않았지만 모든 그 분야 가운데 속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냥 이것을 그냥 보고 그냥 남의 일처럼 여기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소금이 박테리아를 막거나 죽여서 그 맛을 내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지역에, 이 도시에 살면서 혹여나 그런 일들을 보게 된다면, 혹여나 우리가 그런 일들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소금이 되어서 박테리아를 막거나 죽이거나 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은 소금이 없으면 방부제로 사용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하게 행동하여서 구별되지 않는다면 무엇이 이 한국을 변화시킬 수 있고, 무엇이 이 목동을 변화시킬 수 있고, 무엇이 신정동을 변화시킬 수 있고, 무엇이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고, 무엇이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를 변화시킬 수 있고, 무엇이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직장 가운데 속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묻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 위의 교회의 모습 두 번째는 밝은 빛입니다. 빛을 말씀하신 이유는 이 빛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어둠을 밝혀내기 때문입니다. 이 빛을 통하여서 어둠을 밝혀내어서 길을 안내하듯이 우리가 빛이 되어서 사실이나 그리고 진리 그리고 이 복음을 보이게 만들어서 안내하는 역할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소금이 음식의 맛을 다르게 했다면 이 빛은 환경을 다르게 합니다. 단지 그 악을 들춰내는 그런 빛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은 이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서 길을 찾게 하는 그 역할이 바로 빛입니다. 그런데 이 빛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밝다고 해서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늘 위대함이 옳은 것이 아니듯 늘 크고 밝은 빛이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빛을 잃어버리면 똑같이 어둠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돼버리겠습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라고 하셨는데 우리 역시 이 빛을 잃어버리게 되면 누가 이 안내자 역할, 누가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빛은 경고입니다. 여러분 한번 등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닷가에 있는 큰 어둠의 등대가 하나가 있습니다. 안개가 지금 자욱합니다. 밤바다에 안개가 자욱한데 그때 비춰지는 그 빛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밤바다에 안개가 자욱해져서 지금 어선이 그리고 배가 나갔다가 들어와야 되는데 어디가 항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서 빛이 보입니다. 깜빡깜빡하고 그 빛이 여기로 저기로 막 움직이면서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비행기가 착륙할 때에 우리는 비행기와 가까운 그런 지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옆으로 가면 강서 쪽으로 조금만 더 옆으로 가면 비행기들이 밤에 수없이 착륙을 합니다. 그 착륙하는 밤하늘에 비행기가 착륙할 때에 만약에 착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명이 없다면, 그 활주로에 착륙용 조명이 없다면 반드시 비행기는 사고가 납니다. 왜냐하면 어디가 길인지 어디에 내려야 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안내자, 빛의 역할입니다. 밤바다의 등대처럼 밤 시간에 그 비행기가 착륙할 때에 조명용 빛이 되어주는 것처럼 이 빛이 바로 그러한 역할입니다. 종교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는 기독교를 향하여서, 당시 초대교회 기독교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로마 세계의 도시 문명 속에서 삶의 빈곤과 혼돈과 공포, 야만성에 대항하여 일어난 재활력화 운동으로 기능했다.
기독교는 도시의 삶을 새롭게 하는 활력을 불어넣었다. 새로운 규범과 새로운 사회적 관계들을 제공하여서 많은 긴급한 문제들을 대처하도록 도운 것이다. 기독교는 노숙자와 빈곤층으로 가득한 도시에 자선뿐 아니라 희망을 제공했다. 그리고 또한 기독교는 이주자와 이방인들로 가득한 이 도시에 연결고리의 토대를 제공했고, 민족 간의 격렬한 갈등으로 찢겨진 도시에 사회적 연대의 새로운 토대를 제공했다. 전염병이 창궐한 도시 가운데에 기독교는 효과적인 봉사의 표본이 되었다. 이 종교학자,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 종교학자가 해석한 이 초대 그리스도인 당시의 이 모습은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금과 빛, 산 위의 교회의 모습을 갖췄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부모조차도 버린 그 고아, 남자아이가 아니라서 여자아이라서, 혹은 남자아이지만 군대에 보낼 수가 없는 그런 약한 아이라서 버렸던 그 아이들을 모아다가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노숙자가 길에서 죽어 있을 때에 마치 가족의 장례처럼 모든 사람이 모여서 장례를 치러줬고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돌던 그 시대 때에 가족도 그냥 포기하고 버리고 다른 도시로 옮겼던, 도망가 버렸던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버려진 사람들을 데려다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시 그 사람들을 살아날 수 있도록 치유해줬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초대교회와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로마에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떠한 삶일까, 어떠한 가르침을 받았기에 저들은 어떠한 정말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길래 그 가르침을 받고 저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나도 궁금하구나, 교회에 가보자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 당시에는 산 위의 동네, 산 위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지 않은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위의 동네 같은 그런 교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산 위의 동네가 되어서 구제하고 또 이웃사랑 헌금을 하고 또 비적장학 헌금으로 이 지역의 주변 학생들에게 또 도와주고 또 여러 가지의 알게 모르게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소금의 역할, 그리고 이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은 바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모두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학자의 글처럼 영향력이, 당시의 교회는 선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새로운 활력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빛을 비출 수 있고 소금이 맛을 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 또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맛을 내는 데는 십자가의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빠진다면 예수님은 그 사랑이라는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대신할 그 사랑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꾹 참으심으로, 그 고난을 견디심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소금과 빛인 그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믿음, 십자가의 은혜가 빠지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지역과 이 도시 가운데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 영향력이 없게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소금의 맛을 내기 위해서,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꽉 채워지는 우리 영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산 위에 있는 동네, 산 위에 있는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 우리 영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눴던 것처럼 산 위에 있는 교회가 되길 바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나의 하네.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이 도시의 희망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릴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나의 교회를 사랑케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교회를 향해서 희생과 희생과 가난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하물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공동의 이 희망입니다. 땅의 희망 그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소망으로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보내신 이 땅, 이 도시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모든 함께하는 이웃들과 모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주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에 산 위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먼저 소금과 그 빛의 그 역할을 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산 위에 있는 교회 소금과 빛의 역할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여 져서 정말 소금의 맛을 내고 빛의 역할을 하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되기 원하는 하나님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그 삶에 대해서 주님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산 위의 동네가 되어서 하나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버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하나님 우리가 주님 그 삶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 이 세상에 긍휼한 마음 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부패한 것들을 막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님 변화와 사랑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이 땅에 소속되지 아니한 구별된 자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며 아버지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자들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은혜를 주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말씀을 보는 이유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고자 하신 주님의 일들을 이루는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명을 주님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우리의 사명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역사를 주님 이루는 자들로 주님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이곳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신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눴던 그 말씀처럼 그 세상의 소금의 맛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역할을 우선 잘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이 교회가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 주변의 이웃 주민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 밖에 있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도 정말 변화되어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쫓아서 정말 그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 주민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들려지는 소식은 참 암담하고 들려지는 소식들은 참 슬프고 들려지는 그 소식들로 인하여서 정말 이웃 주민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에 그런 좋지 않은 시선들과 좋지 않은 그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영신교회를 통하여서 산 위에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 영신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가르쳐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길 가운데에 먼저 이끌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지혜와 힘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파송